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확장이 되어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와 눌림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하여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고 전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령한 교훈,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땅에서 제자들과는 더 이상 식사하실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지 못한다 하는 의미로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땅에서 만찬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의 은혜를 교훈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기념하는 것, 성찬 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은 살아있는 생명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나누고 흘리신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살과 피, 이걸 가리켜서 생명, 그렇게 말합니다. 살덩어리만 있는데 피가 없으면 죽은 시체입니다. 피만 있고 살이 없으면 그냥 피 흘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살도 있고 피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렸는데 그걸 우리가 동시에 먹고 마셨다,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다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칭의를 갖습니다. 구원을 갖습니다. 영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예식을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행하여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기회가 아직은 주어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구원을 다시 확인하여 돌아보는 겁니다. 내 구원에 부족이 없나? 모자람이 없나? 내 구원이 혹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상실되지는 않았나? 하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다시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구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교훈하신 거예요. 구령사역해라. 나처럼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씻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족이에요. 이 세족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예식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성례 중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욕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발만 씻어도 되는 의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욕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게 목욕이에요. 그러나 발 씻는 것은 우리로 서로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건 분명한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적어서도 그렇고 마귀의 시험이 와서도 그렇고 때로는 내가 믿음에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또다시 옛사람의 기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내고 깨끗게 하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 씻는 일은 대야에다 물 받아다 놓고 앞에다 주르르니 앉혀놓고 그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칫 잘못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두지 말고 날마다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씻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은혜로 씻어내면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 짓는 걸 또 회개해야 된다. 허물은 씻어내야 된다. 시험에 든 건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깨진 거 복구해서 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치셨는데 형제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가 형제를 대야에다가 물 받아 발을 씻기듯이 허물진 형제, 내 이웃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랑을 가질 것을 주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정의 어쩌고 내세워가지고 자꾸 데모 때가 돼버려요.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답시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한답시고 교회가 자꾸 데모대가 돼요. 이 시대에 교회가 자꾸 데모대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데모대 되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그들을 씻겨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모대가 돼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찌르고 밟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부정을 씻어내고 닦아주면서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 말씀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게 행하니까 저짓되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 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룟 유다에 대한 주님의 교훈, 우리는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가운데에서도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탁월한 사람이지요. 뛰어난 사람이지요. 다른 11 제자보다도 월등하게 차별이 나 있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스스로 자살하여 죽은 제자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결말을, 아주 좋지 않은 행실을 우리들에게 기억시킨 제자,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다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 대통령 차라리 안 됐더라면, 장관 안 됐더라면, 저 사람이 좀 돈 많이 버는 부자 안 됐더라면,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안 됐더라면 참 좋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한때 연예인으로 난리다가 목사가 됐다 어쩐다 그러더니 마누라 폭행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또 다른 여자, 젊은 여자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고 사느니 그거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은 편 좋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 일 안 했으면, 여러분 그 돈 없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써요.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는 말로 써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로 써요. 배신자, 배교자, 이런 표현을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가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걸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험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남겨야만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지요. 또 가룟 유다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이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아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증거자로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항상 돈 문제가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돈 문제를 떼어내는 시간, 돈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시간 되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직분을 맡아도 꼭 뭘 맡아요? 돈꾀를 맡아요. 이게 참 좋으면서도 이게 상당한 위험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제자 12명 가운데 유독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뭘 맡기셨어요? 돈꾀를 맡기셨어요. 이 돈꾀를 맡았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신방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은혜 많이 받은 자매가 자기가 모아놨던 나들을 가져다가 탁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싹 씻어드려요. 그때 가룟 유다가 또 등장해요. 야, 이 비싼 걸 왜 깨트려? 내가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되겠는데 이걸 아꼈다가 가난한 사람에 주면 좋지. 이걸 왜 깨트려?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걸 가룟 유다만 알아요. 아주 얼마나 이 세상 물정에 밝은지 그게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게 무엇이라는 것도 얼마짜리라는 것도 귀하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교회에서도 뭔 일 하자고 그러면 꼭 돈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교회 일하면 제일 싼 거 골라요. 싼 건 어디서 파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비싼 거 파는데 좀 알고 사셔. 제일 비싼 거 고르셔. 아멘. 자식들이 부모님 거 뭐 살라고 그러면 어때요? 제일 싼 데 가요. 남재문. 골라 말만 하면 공짜. 이런 걸 꼭 골라서 효도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 새끼 거는 백화점 가요. 그리고 가서 무슨 제품까지 내놔요. 이거 있어요? 주문하면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해요. 나와 육신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걸 찾고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해서는 왜 제일 싼 걸 찾아요? 왜 구제품을 찾아요? 쓰다 버린 걸 주워다가 해요. 왜 주의 일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향후파고 갖다 딱 부리니까 이 비싼 걸, 이 구하기 힘든 걸, 이 명품을 왜 여기서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붙느냐? 남겼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성경에 그 뒤로 기록을 해요. 사실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 돈 자기가 훔쳐서 자기 재물로 착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도둑질하려는 도둑놈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남다른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요. 교회 자꾸 시험 드는 게 돈, 헌금 이런 거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헌금 설교, 헌금 얘기, 돈 얘기 나오면 교회 안 다녀요. 여기저기 돌다가 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오니까 참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뭔데요? 헌금 강요를 안 해서 참 좋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헌금 안 내는 길을 자꾸 찾는 거야. 헌금 안 내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자꾸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평상시에는 그렇게 순한 양 같다가도요. 뭐 재정보고하고 재직회보고가 돈 얘기 기관에서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면은 완전히 일이 늑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뻘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양이 평상시엔 양이에요. 근데 교회 재정만 얘기하면 눈이 벌개지는 사람이 있어. 아주 완전히 또라이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서 막 난리를 피고 데모를 하고 아주 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 더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깎으려고 자르려고. 목사님 뭘 그렇게 생활비 많이 주냐? 뭐가 어떻게 많으냐? 헌금 좀 더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풍성히 드리고 넘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써야 합니까? 그렇게 비싸게 써야 합니까? 그렇게 많이 써야 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임직자들이 교회가 크니까 한 30명이 됐나 봐요. 순서자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권면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축도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임직하란 전에는 안 그랬대요. 근데 딱 돼서 임직 대상자가 돼서 임직을 앞두고 하니까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순서자가 많으냐고. 뭐하러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 없으세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지금 당장 그거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돈 때문에 신앙을 해쳐요? 왜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요? 왜 돈 때문에 은혜를 박살내야 돼요? 왜 돈 때문에 교회에 어지러움을 가져와야 돼요? 왜 당회를 어지럽히고 재직회를 어지럽혀야 되고 왜 기관마다 돈 때문에 어지러워져야 돼요? 그 가룟 유다예요. 아주 돈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엔 요만큼도 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짜증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돈 문제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까지 찾을 거 뭐 있어? 초대교회 갈 거 뭐 있어? 초대교회는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내놨잖아.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밥 팔고 산 팔고 집 팔고 교회 졌잖아. 사택 졌잖아. 교육관 졌잖아. 선교했잖아. 구제했잖아.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의 종이 돼서 돈에 대하여 그렇게 애착이 큰지 몰라요. 이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과 흥정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 너희 손에 내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들과 흥정한 사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때 대제사장이 제시한 값이 은 30이에요. 노예 한 명 값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환산하니까 20불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요, 적어요? 적디 적죠. 근데 예수님 팔면서는 한 번도 대제사장하고 흥정을 안 해. 야, 어떻게 이렇게 싸게 줘? 조금밖에 안 줘? 더 줘? 많이 줘? 누군지 알잖아, 니들이.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은 30을 그냥 오케이, 알았어. 덜커덕 받아줄 정도라니까요. 참 철저한 돈의 노예죠. 여러분, 오늘 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나에게 죄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도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침례를 받잖아요. 예전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침례한 목사님이 오늘 웨슬레 형제가 거듭났습니다. 박수 치십시다 그랬더니 웨슬레가 아닙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침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 지갑을 빼놓고 갔어요. 저는 뭐 지갑이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물에 젖을까 봐 지갑을 이렇게 뭇에다 내놓고 갔다는 거야. 다시 들고 다시 침례를 이것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아까우니까 그거 다 내놓잖아. 물에 젖을까 봐. 근데 그것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듭나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돈 문제만 나오면 부모 형제가 어디 있어요? 다 원수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거지. 우정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도 다 팔아먹잖아요. 기업 비밀도 다 팔아먹잖아요. 신앙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영광도 팔아먹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돈 때문에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요. 탐심을 버리라.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드리고 싶으세요? 내가 쥐고 싶으세요? 베풀고 싶으세요? 어떤 게 믿음인가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이 12월 달에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갑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그래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성경은 은혜를 어떻게 받으래요? 헛되이 받으래요?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은혜는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바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채로 살아간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다시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와서 둥지를 틀려는 것은 쫓을 수 있죠. 막아낼 수 있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믿음의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뒀어요.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뒀어요. 살림을 차리도록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몰아내야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셔야 돼요. 능히 대적하여 물리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서 마귀로 내 마음 속에 예수 팔 마음을 심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다른 것이 와서 심어지지 못하도록 충만한 중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기도가 자꾸 줄어요. 뭐 어떤 사람도 기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예전에는 불같은 시험이 요즘 같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 6.25 돌아오면서 예수 믿으면 죽었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머리카락 잘렸잖아요. 매를 숯에 맞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뒹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겼어요. 그때는 그 환난을 이겼어요.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근데 이 시대는 기도 생활이 자꾸 죽으니까 시험거리 아닌 것도 시험에 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권면할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시험이 떠나가요. 마귀가 물러가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고 장성하고 믿음을 지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시골에서 와서 기도했어요. 갈비뼈가 한 서너 대 부러져도 와서 기도했어요. 직장에서 잘려도 와서 기도했어요.
여기가 아파도 기도했고 자식이 아파도 기도했고 집안에 환난 우환이 많을수록 기도에 전혀 힘썼잖아요. 이겼어요. 물리쳤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시대는 기도를 안 해요. 교회도 기도를 안 하고 주의 종들도 기도 안 하고 성도들도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도 기도가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에는 그저 교회에서 말려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요즘은 하라고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성령을 안 받으니까. 전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다가 막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금지할 정도였다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예언하지 말라고 막 금지할 정도야. 신비주의라고 그거 막 은사주의라고 큰일 난다고 이단 된다고 막 교회가 말렸다니까.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없어. 주를 위해서 마흔에 헌신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를 할 때 노인네 60도 헌신을 하고 3살짜리도 헌신을 하고 요즘은 헌신하세요 하세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는 뭐에 헌신된 신앙인인가?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나는 뭐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뭘 자꾸 받으려고 그래. 뭘 얻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 이 시간 여러분, 나는 무엇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무엇에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뜨거운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경고를 받았나요?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때 덜커덕 왔어야죠. 아이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중에 내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알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내가 배반할 걸 아시는구나.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오늘 말씀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계약한 거 어떻게 하셨지? 은 30 받고 넘겨주리라고 약속한 거 어떻게 하셨지? 26절에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27절에 보면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받아주세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철저히 거절했어요. 철저히 외면했어요. 여러분, 경고를 외면하면, 말씀을 외면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브레이크 잘 듣나 확인해 보세요. 한번 밟아보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까? 멈춥니까? 섭니까? 음주운전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거 대낮이야. 그것도 시뻘건 대낮에 만취가 돼가지고 학교 앞 속도 낮추라고 하는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등교하는 아이,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 아이를 그렇게 달리다가 쳐 죽일 건 뭐예요? 불조심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산밀 경고 얼마나 많아요. 밀접, 밀폐, 밀집. 마스크 하라고 얼마나 경고가 많아요. 오늘 아직 저는 뉴스를 오늘 아직 못 봤습니다. 이때 저녁에나 들어가서 뉴스를 봅니다만 1000명 수준까지 올라왔다면요.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앞에서도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라고, 깨어라고, 근신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거듭나야 한다고. 여러분, 오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뭐를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뜻을 못 꺾는 거예요. 내 뜻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자기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게 참 믿음인데 자기 뜻을 주장하느라고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전파하느라고 시끄러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자기 뜻 전에. 야, 오늘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가룟 유다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여러분 2절과 아주 대조를 이루잖아요.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대요? 예수님 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가 말어, 해 말어, 받아 말어.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막 갈라서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요, 신방받으면 되게 풀려요. 아니, 집사님 이번에 교사를 안 하기로 했다며. 왜 그랬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설득도 되고 말씀을 듣고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고치기도 하고. 그래 다시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찬양대 하겠습니다. 교사하겠습니다. 회장하겠습니다. 집사하겠습니다. 이게 팔 마음을 주었을 때 시험이 왔을 때는 풀어질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물러가요. 다시 회복돼요. 다시 평안이 와요. 열심히 와요. 뜨거워져요.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성령을 밀어낸 회방죄라. 지금까지 성령이 막아줬는데, 예수 이름이 막아줬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막아줬는데 이제는 들어가 버렸어. 처음 나갈 때는 하나가 나가는데 나중에 몇이 들어온대? 7. 이건 안 고쳐져요. 목사님 신방을 아예 안 받아요. 복음 앞에 아예 오지를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요? 전에는 팔 마음만 넣어줬는데 지금은요 아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대요. 흙으로 빚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돼요. 마귀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자를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은혜가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는 거예요. 구원이 닫히는 거예요. 능력이 닫히는 거예요. 권세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살피십시오. 혹시 내 생각이나 마음 속에 팔 마음이 있습니까? 들어와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마귀가 됐어요. 착하디 이럴 데 없고 곱디 이럴 데 없는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막 휘꺼덕 변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사명인지 아니면 마귀가 들어가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인지.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어.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마귀에 이끌리면 마귀에 이끌려서 나가버려. 나가니까 뭐래? 밖에 밤이더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식사로 저녁 식사니까 밤이잖아요. 밤이 되고 뭐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아침이 돼야 정상인데 이 가룟 유다는 나가니까 뭐예요? 그 인생이 밤이에요. 어둠이야 캄캄한. 여기 그 조각을 받고 그 조각은 어떤 조각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죠. 밤이더라. 여러분 여기 밤이라는 말 어둠 권세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나라에 입성하다. 어느 나라에 입성해? 누구의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나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죠. 광명이죠. 달과 해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이는 나라가 하늘나라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가 딱 나가니까 어느 나라가 된 거예요? 마귀 나라가 된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사망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옥의 형벌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셨어요.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모두 몰아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에 들어가 버려.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누구나 배신자 될 수 있어요. 나라 배신도 하고, 부모님도 배신하고, 아내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주님도 스승도 다 배신할 수 있어요. 문제는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와야 살아요.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가룟 유다는 이걸 못했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산다. 찢으신 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싸매신다. 우리를 일으켜 살게 해 주신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을 살기 위해서 집 떠나는 둘째 아들. 은혜 받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성령 받고 아니 저 먼 나라 허랑방탕하게 죄 지으면서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있지요. 살다 보니까 쥐엄나무 먹게 되고 돼지치기 되게 되고 거기서 드디어 다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거늘 종들이 넘치거늘 내가 여기 와서 주려 죽게 되었도다. 나 돌아가리라.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리라. 자식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돌아온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시작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할 사람이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삶을 사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단의 괴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괴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교회 왔다가 가시는 길 밤이에요, 낮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두움에 한번 빠지면은요, 어두우니까 자꾸 어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발 권면합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지지 마셔요. 빛을 사모하셔요. 너무 어둡다. 빛을 찾으면 살아. 근데 반대로 어두움 속에 익숙해져요. 눈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1년, 10년, 20년 되면은요, 아예 눈이 없어져. 청각이 없어져.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너의 빛이다. 돌아와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라. 주님 주시는 교훈이에요. 혹시 우리는 너무 세상에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빛을 볼 수 있는 감각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을지 몰라요. 무너져 있을지, 깨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돌아오시면 더듬더듬해서 장님처럼 되어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면 내 하나님이 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 은혜, 이 축복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일 거예요. 은혜일 거예요. 코로나 자꾸 앞세우지 마세요. 믿음 달라고 그러셔요. 믿음이면 코로나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통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큰 믿음 갖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
평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채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